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샤봇의 에렙 샤봇,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제 샤봇인데, 샤봇에 토라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셉의 그 유명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 이야기가 마침 또 오늘 이번 주 토라 내용이 되죠. 오늘 마침 샤봇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과 요셉 어떤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되다가 뜬금없이 38장에 지난주에 했던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38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는 유다의 계보에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아신 것처럼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관리에게로 요셉이 팔리죠. 이 보디발이라는 뜻이 라가 보내신다. 라는 그 이집트의 그 유명한 신이죠. 그 라의 사람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의 어떤 보디가드, 경호대장, 혹은 또 도살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보디발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그런 보디발의 이제 노예로 집안의 종으로 팔렸나 봐요. 또 이스라엘 상인들의 요셉을 판 것도 또 이제 의미가 있죠. 넘어가서 어쨌든 요셉은 외국인의 땅에 우상 문화의 환경 속에 파라오를 섬기는 신하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요셉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본인은 갖고 있어요. 본인은 난 히브리인이다.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다. 갖고 있지만 외적인 것들은 마치 이집트인처럼 살게 되는 환경 속에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절기 중심의 또 토라 공동체를 같이 이제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모델링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다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서, 그죠? 토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해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산다면, 돼지고기 먹는 게 더 어렵죠. 근데 이방인들은 안 먹는 게 너무 더 어렵죠. 우리 오순절이에요. 요셉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오멜계수가 시작이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의 그 소시리를 계산이 좀 다르지만 어떤 우리가 바리새인 전통 다룬다고 하면 소시리부터 오멜원 그래서 49일 동안 계수 기간이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소시릴 날 오멜원 되는 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하죠? 제자들한테 탄압에 대해서 강의하시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저자 직강, 법을 세우신 분이 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물론 살아계셔도 하셨지만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는 번쩍 눈이 띄었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멘 듣다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그죠? 부활하신 하나님의 원래 영광을 회복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토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차피 어릴 때부터 평생 토라를 배우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40일 동안 저자 직강을 듣고 나니까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쓰러져서 빛을 보고 눈이 가려졌다가 아라비아 사막 가서 이제 토라를 연구하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바울이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이 12제자와 그 제자들은 이 오멜계수 기간 동안 뭐가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이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12일 기간 동안 뭐 하죠? 기도에 전념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 쉽게 말하면 하나는 최종 목적은 간단해요. 열방을 주께로 토라를 열방으로
즉 열방을 토라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은 맞는데 틀려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마스터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난 당신의 소유니까 복종, 이게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스터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다.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주님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네들 시내산에서 주님으로 나타나겠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으로, 야곱, 이삭에게도, 특별히 야곱, 우리 돌베개 보세요. 자다가 꿈에서 돌계단이 있고 돌계단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아도나이가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엘로힘이 많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모셔드린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모셔드린 것,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 마스터가 아니라 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있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복음 받는데 주거 총과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바로 야곱의 꿈에 나온 그 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토라 투 더 네이션스, 토라를 열방으로 하는 사도행전의 주제고, 그 사도행전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죠. 성령이 오신 날이 아니죠. 성령님은 이 지구상에 안 오신 적이 없죠.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이 세상에 성령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죠. 그분은 오순절 오시지 않았어요. 오순절 날은 40일 동안 저자 직강으로 토라를 열방으로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토라를 전하는 능력을 부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미크벨을 행하고 사람들을 시내산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데려와라.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성령님, 샤브옷이란 말이죠. 그거 할 때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오늘은 샤브옷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의 짧지만 또 긴 역사, 세계가 주목하는, 지난주에 어떤 신문에서 우리나라 군사력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를 봤어요. 군사력을 100년 전과 지금과. 놀라운 게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 자식은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금수저. 부모님이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요. 그 흙수저예요. 근데 이게 민족과 국가와 나라도 적용이 돼요. 100년 전의 선진국은 지금도 선진국이에요. 100년 전에 10개의 군사 강대국 중에 10위 가운데 6개가 지금도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12, 13, 14대 엎치락뒤치락 하든 다 합치면은 결국은 과거의 군사력 10위의 나라가 지금도 10위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2개 나라가 밑에서 치고 올라온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하나가 브라질인가 인도인가 그래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티오피아보다도 가난했던 세계 가장 극빈층의 나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군사력 비교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아직 달구지 타고 그냥 하던 그런 말 타고 전쟁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들어가 있어요.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10위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다이나믹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또 하나가 그와 더불어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뭐 지구 역사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100여 년이 지나서 한국 교회는 토라가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기가 뭐예요? 지금은 오멜 개수 기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토라의 사람들을 세우고 계세요. 그들이 기도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할 거예요. 혈방으로 토라를 전하는. 가서 토라 강론하는 게 아니죠. 뭐 그것도 해야죠.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예수님이 예수와께서 바로 그 하나님 토라를 세우신 분이시고 토라를 주신 분이시고 토라를 해석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좋은 모델로 우리 요셉 중에 하나로 요셉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사는 요셉, 우상의 환경. 이따 나오지만 보디발이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요셉한테 정권을 넘기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먹는 거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웃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 당신 외에는 나는 다 내 정권이 있는데 당신은 내 권한 바뀝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보디발은 그런 의미로 말 안 했어요. 내가 먹는 거 외에는 네 맘대로 해라. 코셔의 기준이 나오죠. 코셔를.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나중에 형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때 보면 요셉이 총리인데도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이 애굽인들하고. 그래서 아마 요셉은 애굽에 갔지만 코셔가 아직 규정이 나오기 전 시대지만 나름대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먹는 것으로 지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디발이 먹는 거 건들지 마라. 나는 돼지고기 먹을 거야. 그래서 요셉한테 정권을 줘놨더니 그 뒤부터 돼지고기 안 올라와. 그러니까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이랬던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셉이 우리에게는 가장 성령 충만한 모델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도우셨다. 요셉은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자, 재미있는 건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전체 스토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오늘 있는 39장에만 8번 나와요. 요셉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도나이란 히브리어 요데바브의 신성 사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써요. 나와요, 원어에. 그래서 오늘 이 39장은 못을 박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했지만 요셉의 전 인생은 바로 아도나이가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서 봤던 그분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만났던 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처럼 보였고 그의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아까 나눈 것처럼 믿음은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아도나이 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마셔드리는 것, 즉 내가 그 언약의 일원이 되는 것,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자꾸 회개운동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다. 마스터로 모신 거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맞는 말이지만 그건 종교예요. 두 번째, 요셉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요셉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성공은 우리의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39장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잘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잘 돼요. 주님 함께 하심으로 잘 돼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갔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성공하는데 현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들한테 배신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이 갇히고 팔리고 이제는 노예가 되고 이제는 어디요? 죄수가 되고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인생을 주시는 또 메시지가 하나 있죠. 믿음은, 즉 우리의 성도의 성공은 환경과는 상관없다. 오늘날 큰 교회나 성공하는 분들이 자꾸 성공하다 넘어지냐면 이런 요셉의 유형의 성공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죠. 밖에서 보면 요셉은 실패자예요. 근데 요셉의 사생활로 들어가면 요셉은 성공자예요. 자, 이 원리가 요셉의 성공의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목사 나도 이제 큰 교회 보면 기죽어요. 부러워요. 큰 교회 갈 때마다 일주일에 2번씩 여기 애녹이 학원 데려줄 때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반 남으니까 옆에 있는 오륜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책 보거든요. 은근히 부러워. 나는 그 더 큰 교회에서도 섬겨 봤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 에어컨 하루 에어컨 나오지 막 부러워 갈 때마다. 거기 또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 막 지나가면서 목사가 목사 여러분들 딱 들어보면 아 목사님이라 싶으면 목사야. 부러워요. 그런데 오늘날 성공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겉으로 보기엔 성공이잖아요. 큰 교회, 모니터, TV 나오고 기독교 그 기업가들도 밖에서 보면 정치인들도 막 외적인 것은 너무나 화려한데 그의 사생활로 그의 개인사로 들어가면 추하고 추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요셉의 성공과 반대 유행을 볼 수 있죠. 성도의 성공은 사생활, 개인사가 성공적이어야 하죠.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그 요셉의 성공은 가까이 있는 자, 요셉의 사생활을 아는 자들이 인정하죠. 요셉은 성공은 우리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완전했습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성실했고 요령을 피우지 않았고 또 능력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죠. 그의 진실함은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하였습니다. 환경이 막 좋다 나쁘다 상관없이 요새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실적을 냈어요. 그의 믿음은 그를 선한 일꾼으로 자기의 일터에서 선한 일꾼으로 신실한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오순절의 가장 이상적인 성령의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요?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사생활로, 우리의 직장생활로, 우리의 가정사로,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많은 우리 성경 인물들 중에 요셉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가장 이상적인 오순절의 사람. 여러분과 나는 이 외국인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우상 문화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예배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문화가 도저히 어떤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따라갈 수 없을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연애하고 뭐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세대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가버린. 오늘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가족 여기 옆에 요 동네 순두부 먹으러 갔는데 김조한 동성애 부부 감독 있잖아. 김조한 그 왔다고. 나는 모르는데 사람은 알아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유명한 동성애자 있었던 이 동네. 그 걔네들이 코어 축제라고 하잖아요. 오늘 대한민국 수도 중심부에서 동성애 문화가 일어나 급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요셉 못지않은 이런 우상 문화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참 하는 것마다 잘 돼.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자 눈에 보이는 거야. 더구나 보디발도 요셉의 성공은 그의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요셉 주변에 요셉을 소개해 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순전히 요셉이 하는 일과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잖아 지금. 뭘 보고 알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또 랍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기회가 닿는 대로 매우 자주 입술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표현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또한 아마도 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뿐 아니라 요셉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정해진 시간에 걔는 기도하더라. 그러고 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 노예 주제에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더라. 믿음의 표현을 하더라.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 심지어 술자리 가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말만 그런 거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하더라. 어떻게 하든지 연구해가지고 일을 더 합리적으로 더 개발하고 일의 효를 나타내고 요셉한테 맡기니까 일이 정말 잘 되더라. 그걸 봤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엄청난 자료를 봤어요. 에티오피아인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가 과거에 아프리카 그 지역에 엄청난 그 가뭄이 왔대요. 그래서 농작물이 막 흉년이 오고 이랬는데 그해 이디오피아의 그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우리는 다 아프리카는 가난에 문제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불쌍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독일인가 영국의 어떤 학자가 그 현상을 연구를 한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해요. 이디오피아가 그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거 생각을 했는데 정작 통계를 내보니까 그 해의 농작물 수확량이 전해보다 더 많았대요. 실제로. 농작물은 더 많았는데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이 굶어 죽었대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지금 나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디오피아 바로 위에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는 이디오피아보다 더 작고 더 가난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같은 해 이디오피아가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 나라는 인접 국가인데 단 한 명도 인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학자가 그 사회학자가 지금 연구를 했더니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던 거예요. 위의 나라는 그의 농작물 수확량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나왔대요. 이디오피아는 평소보다 더 나왔대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디오피아는 악한 독재자가 그날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대요. 창고에 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수호를 위해서 풀지 않았대요. 방치했대요. 그래서 사람들 굶어 죽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위에 그 나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더 가난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가뭄이 오자마자 그 정부 창고를 풀었대요. 그리고 그 모든 정책을 구제에 돌렸대요. 그래서 통계로 보면 그 나라가 더 많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엄청난 재앙은 결국은 인재였어요.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여기서 물리학 법칙이 적용이 돼요. 자, 자원 보존의 법칙이죠. 지구상에 재화하는 일정이에요. 늘지도 않고, 부는, 우리 세상의 부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분배의 문제죠. 하나님 주신 지구상의 부는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이상국가죠. 나눠 가지면 다 부자예요. 다 상류층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는 이만큼 갖고 누구는 요거 갖고. 부의 불균형이에요. 불이죠, 불이. 여러분, 정의는 간단해요.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누구는 막 이게 부의 흐름이 막혀서 쌓여버려, 한쪽에는. 이쪽에서 굶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요셉이 기도해가지고 착각을 해요. 요셉이 했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이만큼 잘 되고 콩 심은데 판 나버리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대박 터지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요셉은 성경은 나와요. 관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관리하는 것마다 잘 되었더라. 없던 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농작물이고 같은 면적에 같은 수확량이라도 다 부유한 거야. 나중에 7년 잘라 누웠을 때 요셉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요구하신 성령의 사람은 정의의 사람이에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얘한테는 내 전 재산 맡겨도 되겠다. 올로 말하면 비자금까지 다 맡기고 통장 번호, 도장 다 붙어. 네가 알아서 해라. 단 돼지고기는 먹어야 되겠다. 이게 보디발이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선언 졌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선언 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죠. 그런 능력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오순절의 사람은 관리를 잘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장이라면, 여러분들 회사 대리고 선생님이고 뭐 직책이 있다면 요셉처럼 관리자가 되세요. 보디발의 집안에 작은 관리 잘했더니 그 나라의 전옥, 그러니까 나라 운영, 나라에서 정치범 수행하는 그 최고 더 큰 규모의 이 조직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당대 패권 국가의 최고 관리자가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열매가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땅까지 그렇게 돌아전하래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자께 간구하며 그를 찬송하고 감사드림으로 그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항상 불려지고 있습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보디발에게까지 넘쳐흐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고 그를 집안에 우두머리를 앉혔는데, 그 결과 보디발의 집도 더욱 복을 받아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됩니다. 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를 더 산출하는 것보다 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면,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많이 돌아보게 되죠, 그죠? 참, 나도 이거 하면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음식 외의 모든 문제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신뢰를 언급하며 돌연, 또 재밌는 건 이렇게 요셉은 신뢰받고 있다고 말하다가 6절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요셉의 외모를 이야기해요. 요셉은 잘생겼다, 미남이다. 올로 말하면 뭐요? 이거 남자들 잘생겼다, 키 크다, 늘씬하다, 왕자가 빨래판 복분이다,
이런 갑자기 그런 표현하는 거야. 이건 뭐요?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보디발도 인정받고 그러다 갑자기 요셉의 외모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암시해요. 앞으로 요 도덕적인 테스트가 성적인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요셉은 더 불행한 일도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 힘든 상황으로 요셉은 내몰리게 됩니다. 그는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이제는 애굽의 감옥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영역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요셉은 매번 거절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과적으로 이런 교훈을 주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구되어지는 삶은 거룩한 삶인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런 섭도 하지 않으시구나.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아내입니다. 아니면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재미있는 거 발견을 해요. 여자가 유혹할 때 딱 두 마디로 해요. 나와 함께 눕자. Lie with me. 딱 두 마디 할 때 요셉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여기서 대비해서 모세가 기록을 해요. 여자는 두 마디 하는데 모세는 38마디를 사용해요. 38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소위 설교를 해요.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를 향하여 요셉이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설교의 내용이 이게 오늘날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셉처럼, 자 들어보세요. 그가 요셉이 여인에게 많은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 주제예요. 자신과 보디발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요셉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요셉은 집안에 보디발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음도 말해요. 즉 보디발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최종적으로 요셉은 그래서 이 38개 짧은 설교 안에서 요셉은 부인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당신하고 거리를 둬줄 수밖에 없는 것은 보디발 관계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 뭐죠? 요셉은 부인의 그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들고 있어요. 나에겐 나는 당신뿐 아니라 나는 권리가 있고 힘이 있지만 나에게는 두 명의 주인이 있다. 한 명은 보디발이고 한 명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청을 거절하며 두 주인에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땅의 주인이고 한 분은 하늘의 주인입니다. 의인은 삶의 방식이지 종교적 신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바친 사람은 동료 사람들에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복받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데 난 사실 금식기도 하고 병도 치유받고 사업도 잘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 그죠? 오늘 소위 우리 기독교 기업가들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의 사업터에서 외국 노동자들이 인권 유린되고 착취된 이야기 많이 들어봤나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나는 목사니까 뭐 단약이 할 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소위 유명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은 CEO고 그 밑에 부목사들은 월급쟁이. 그 목사님도 그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이런 의식들, 교회는 성장하는데 부목사는 죽을 지경이에요. 어떤 목사님 막 화를 내더라고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부목사들한테 의무적으로 1,000만 원씩 건축헌금 하랬대. 그 목사님 500만 원짜리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신측 목사님이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막 올라가요. 막 이렇게 넓게 높게. 근데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괴롭죠. 자, 목사님과 교회를 든 거예요. 회사는 커지는데 사원들은 불행하고, 나라 GDP 올라가는데 국민들은 사는 게 더 빡빡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관리 잘하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순절이에요. 주님께서 토라를 열방으로 전하시는 사람들 찾으세요. 그 사람들은 요셉처럼 이 땅에서 관리자의 삶을 사는 자일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진짜 성령 충만. 자,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안에 이 마님이 끈질기다는 거야.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밀쳐내고 떨쳐내는데 이 여자가 포기를 하잖아요. 명심할 것은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한번 이겼다 해도 유혹은 계속된다는 거죠. 죄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6.25가 3년 몇 개월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타진지 1년도 안 돼가지고 휴전협정 들어가요. 문제는 휴전협정 들어간 이후에 전사자가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휴전협정 짓는 그 전날, 휴전협정으로 체결되는 그 전 3일 동안 최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죠. 막 100만원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요?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어요. 그러나 전투는 남아있어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연합군의 승리가 이미 결정졌어요.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독일군은 패해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2차 대전 종결 끝날 때까지 그 전보다 그 후가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수많은 지역적인 전투로 인하여 사상자가, 전사자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똑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마귀는 이미 패했어요. 문제는 전투는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전쟁은 승리했지만 전투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승리한 전쟁에서 실패한 전투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그 옛날에 고지전 영화 보면 이제 곧 휴전이 된대. 휴전이 되고 났을 때 오늘 저 고지를 우리가 휴전되는 그 순간에 우리 걸로 만들지 못하면 저거 이제 북한 땅이 되는 거야. 그럼 북한 놈들 저 높은 고지에다가 탱크 세워놓고 폭탄 딱 설치해 놓으면 우리나라 초선은 그냥 거기서 상우 몇십 킬로까지 밀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별거 아닌 저 봉우리 하나가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고지 점령하려고 그냥 그날 밤에 수백 명이 전사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나라가 국군이 장악하고 낮에는 국군이 장악하고 밤 되면은 북한이 장악하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우리가 장악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그 휴전이 협정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 국군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나라 땅이 된 거죠. 지금 휴전선 다 그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국군이 지켰던 동쪽은 좀 올라가 있고 연합군이 지켰던 서부 전선 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우리 선조들이 그 죽을 도 살동 죽어도 지킨 전선이죠. 자, 이것처럼 전쟁은 끝났지만 여러분과 나는 전투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투 이겼다고 내일 전투 이길 보장은 없어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보디발에 대한 이 신뢰로 그 여자를 거절했지만 유혹은 계속되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담대히 죄를 거절하며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의 유혹이 끝나고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쪄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는 과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내 몸을 친다라는 말은 디사이플린, 훈련시킨다는 거, 훈련한다. 나는 계속해서 내 몸을 친다는 뜻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될 때까지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맞닥뜨립니다. 매일매일 무장해야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새로운 유혹에 맞닥뜨립니다. 온갖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지금 성령 충만하더라도 내일도 성령 충만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죠.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의 길을 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해야 합니다. 친다는 말은 뭐였어요? 훈련한다는 거요. 훈련한다는 거 뭘 기본으로 깔고 있죠? 규칙적인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라.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성경 읽는 것, 규칙적인 성도의 교제, 이런 규칙적인 성경.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모에드, 정하신 시간에 절기를 따라 규칙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모에드가 파괴되면, 하나님이 정해준 이 규칙이 파괴되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절 지키고 성탄절 지켜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이 요셉의 행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유혹의 말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도 끝까지.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처럼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여자가 어느 날 작정을 한 거예요. 집안 아무도 없이 막 향취도 뿌리고, 오늘 말하면 와인도 해놓고 막 음악 잔잔하게 틀고 분위기 탁 해놓고 이제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막 하다 안 되니까 요셉을 그냥 붙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침대로. 그랬더니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21절에 보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해요. 요셉이 벗어놓은 그 옷을 여자가 자기 옆에 둬요. 옆에 두고 나서 이제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요셉이 나 겁탈하려 했다 얘기하죠. 자, 요셉 그러면 옷하고 관련 많이 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특별한 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그 특별한 옷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향한 그 모든 증오와 이 미움을 옷을 찢는 것에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요셉 이번에는 죄의 유혹에서 이겼다라는 승리의 증표가 옷을 버려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리,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증표가 내 옷을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의 옷은 서로 가지려고, 옷 벗기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옷 벗겨졌다라는 것이 최종 승리를 또 상징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마지막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겠지. 근데 현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수의 자리에.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는 것마다 형통한데, 최고의 권력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현실은 더 바닥.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반대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나가죠. 유명하고 잘 나가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그런데 사생활 들춰봤더니 그냥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 오늘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축복받았다는 사람들하고 요셉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21절에 볼까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주시고 그를 함께 같이 사랑하셔서 감사를 되게 하셨다. 참, 네. 주님께서 보세요.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지난주인가 가수 이선희 씨가 요즘 뭐 새로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랑 같이 듀엣으로 뭐 하는 거. 그래서 무슨 노래 나왔냐면 알고 싶어요 노래. 내가 제일 은혜 받은 노래.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 생각하시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나를 아시는가요?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무슨 꿈 꾸시나요? 하는데 옛날에 캐뎀 카페 할 때 그 성례전 혼자 밤에 오면서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 울면서 하나님 날 아시나요? 날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누구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안 하세요? 날 잊어버리셨나요? 그래서 그 이선희 그 양반 그 스님 딸이거든. 중딸이거든. 중딸 이상하다. 근데 스님이 낳은 딸인데 노래 참 잘하지. 되게 노래 잘하지. 근데 그 스님의 딸이 부른 노래가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잊으셨나요? 나 버리셨나요? 버렸다고 말을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원망견 막 그런 때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셉이라면 지금쯤 그럴만 하지 않아요? 아유, 주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막 찾고 갇혀가지고 그것도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옛날에 8번 방 영화 보면 나잖아. 넌 제명이 뭐야? 살인! 형님. 근데 강간 미수범! 너는 화장실 옆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같이 한 거야. 더군다나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라 그래요. 고매한 이상국가를 꿈꾸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반체제 인물들, 세계 엘리트들이 갇혀가지고 만델린 맞나? 그 누구지? 그분들 예? 그런 최근에 돌아가신 그 교수님 감옥에서 사색 썼던 그런 분들이 계신 그런 감옥에 가가지고 네가 보디발에서 왔으니까 너도 굉장한 민주투사인가 보지? 너도 뭐 얻어왔냐? 강간 미수범이요. 젊은 놈이 그리고 20대잖아. 20대 춘수나이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얼마나 이렇게 무시당했겠어요. 그때 요셉이 밤에 부르지 않았겠어요? 달 밝은 밤에 주님은 누구 생각하시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여기 또 하나 표현이 있어요. 돌보아 주시고.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표현이요, 나싸라는 단어를 쓰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돌보아 주신다 말은 stretch out, 손을 뻗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세요. 이 나싸라는 표현은 손을 뻗다, 즉 돌보아 주신다, 그에게 인자를 다하신다.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싸. 팔을 뻗어, 손을 뻗어 붙잡아 일으켰다,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더 나락으로 빠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주님의 그 손이 요셉을 향하여 뻗으셔서 붙잡고 있는 걸 지금 2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더 나락에 빠지는 것 같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할수록 더 역경 가운데 그런 환경에 빠져간다고 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뻗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에게 엎드려 복종할 때 그는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감옥에서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받았겠죠. 강간 미수범 주제에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마다 잘 되는 것을 보아서 전옥사가 감옥 책임자가 또 이번에는 감옥의 정권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은 여전히 완전하게 일을 행하며 신실하게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이번에는 감옥의 감독관 앞에 성실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오늘 토라 포션에 상응하는 하프타라는 그 유명한 이사야 52장 3절에서 53장 12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메시아 순환장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안타까운 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 공동체가 해체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토라 포션, 토라의 사이클을 정비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3년 사이클이었는데 그걸 1년 사이클로 만들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날 모든 유대인들은 1년 사이클로 토라를 공부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1년 사이클에 이사야 53장이 빠져요. 오늘 토라 요셉의 이야기에 상응하는 하프타라는 3년 사이클에서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1년 사이클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고대 전통적으로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요셉의 아들로 이해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메시아의 그림자인 요셉의 고난에서 발견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버림받은 자 같고 문둥병자 같고 볼품없고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저가 죽임당한다 했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버림받은 메시아. 마치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겉으로는 갈수록 못되어지는 나라게 더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요셉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가 우리 티메그 목사님은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 말씀을 상응하는 사도들의 성서 본문으로 표현. 이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를 쳐놓으시고요. 우리 우선 16장 1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들을 정신 여정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정처서 손질에 큰 돈벌을 주는 여자였다. 예, 바울이 1차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어느 지역에 다다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그들을 헌신하죠. 찬양과 기도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곳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막 깜깜한 밤에 로마의 그 감옥은 보통 지하잖아요. 그 밤에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다 도망갈 건데 간수장이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역전된 거예요. 간수장이 이제 마치 요셉 같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간수장이 요셉의 사정을 나중에는 요셉한테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된 것처럼 이번엔 간수장이 반대로 단 하루 사이에 바울에게 엎드려 어떻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언약의 일원이 되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언약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미다 기도할 때 1번 기도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 밤에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전한 복음은 토라였어요. 오순절의 사람이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비록 이 땅의 의인은 잘못한 것이 없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적는자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억울한 절망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요셉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토라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의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남들 보기에 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심지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 토라를 지키도록 전하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은 샤브옷입니다. 여러분과 나 진정한 샤브옷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